할렐루야. 우리 옆정도와 함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점점 무더워지는 계절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 사랑받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보면 볼수록 이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보고 싶은 그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보면 볼수록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평안하고 정겨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만나면 만날수록 힘들어지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성령 충만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 속에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향기를 좋아하는 사람, 싫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더 아름답게 또 남에게 기분 좋은 그것을 풍기기 위해서 향수를 뿌립니다. 향수 냄새 맡으면 기분이 좋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향기가 사람들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듯이 믿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에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풍기는 향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모습을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어려운 힘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지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에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회의 향기가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 시원하게 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바나라는 사람과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다, 시원하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파우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리플래시드라는 말입니다. 리자가 들어가면 다시 재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원기를 회복시키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주다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원기를 주는 사람, 비타민 같은 사람이죠. 새 힘과 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참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바로 시원케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용기와 소망을 주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 기쁘게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용기와 소망을 주는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적어도 성령 받고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향기가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시원케 해서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이걸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기분에 따라 변해요. 그래서 남에게 위로도 줄 수 있지만 실망도 줄 수 있어요. 남의 큰 힘이 될 수 있지만 큰 힘을 빼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그것을 가지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을 받을 때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한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과 섬김이 있을 때에 사람들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이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세 사람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세 가지 신앙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받고 존재함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굳건하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강건해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는 숨어 지냈습니다. 배신도 했고요. 도망도 갔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은 뒤에는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고 도망갔습니다. 죽음,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이 두려워서 무서워 떨면서 숨어 지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는 환난과 핍박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의 신앙이 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부활 승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님까지 바람같이 불같이 임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그렇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믿고 따르면 죽어도 사는, 죽어도 부활하는 믿음을 갖출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의 변화가 된 겁니다. 비록 환난과 핍박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이들은 열심히 예배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며 사는데 그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사람, 세상 고달픈 세상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복음을 줘서 사람들을 담대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혔어요. 그 재판을 받고 위협을 당할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뭘 보았습니까?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한 걸 보았어요. 뭘 들었습니까? 부활했다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바람같이 임하게 불같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담대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이 많았지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고 활력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무엇으로 세워졌을까? 믿음이 굳건한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중심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세례 준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14절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에게 아무것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래서 그리스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초대 기초가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보, 가이오, 그리고 오늘 본문 스데바나, 이 사람들이 기초가 되어서 처음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 또 한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아글로와 브리스가 부부. 이런 사람들이 기초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핵심적인 사람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스데바나 집이라고 나옵니다. 스데바나 집.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나옵니다. 집사람들이 섬기기로 작정했다. 뭘 섬겼을까? 교회를 내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라 이렇게 15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그렇습니다. 첫 열매입니다. 스데바나 믿으면서 열매가 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기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데바나는 자기만 믿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 집 사람들, 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집이라는 말을 보면, 언어를 보면 거기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포함해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는 자기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 형제들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든 일꾼들까지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리고 뭘 가지고 재산 늘려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잘 살아보제, 부자가 되어보세요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대부분 요즘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그런 목표를 가졌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목표가 달라졌어요. 그들은 무슨 목표를 가졌습니까? 온 식구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5절에. 대단한 목표입니다. 성도 섬기는 거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모이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음식도 마련해야 되잖아요. 성찬도 옛날에 했거든요. 성찬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합니까? 이 집 식구들이 한 거예요. 우리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청소도 깨끗이 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하지요.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하지만 식사 준비도 하잖아요.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에 손님이 와서 손님 칠 때도 쉽지 않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물건도 정리해야 되고 와서 흉부도 가고 그렇죠? 그리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바쁩니다. 굉장히 바빠요. 손님 가고는 피곤해요. 이런 일을 이 사람이 감당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던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간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곳곳마다 습격도 하고요, 잡아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고문도 하고. 여기 제일 표적이 된 사람이 누굴까요? 스데바나 집입니다. 사람 식구들이에요. 바울도 그런 표적이 됐지만 모이는 공동체가 표적이 됐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신앙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인들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했던 모습 속에서 믿음이 굳건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 믿음이 풍성해질까요? 말씀 들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말씀 잠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게 자기 집이 교회니까 얼마나 말씀 많이 들을까요? 그지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이 믿음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에요. 충만한 믿음입니다. 강건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역병이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흔들어 놨어요. 삶뿐만 아니라 가정도 흔들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시련을 겪은 사람들과 안 겪은 사람들의 신앙의 차이가 납니다. 보니까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일제시대 때 지냈던 사람들, 6.25 겪었던 사람들, 보릿고개 넘었던 사람들의 신앙과 편안하게 생활했던 젊은 사람들의 신앙이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 느끼는 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게 다 느껴질 겁니다. 어린아이들 믿음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점점 밑에 세대로 넘어갈수록 고난을 당해봤나요? 환난을 당해봤나요? 시련을 당해봤나요? 그러나 환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믿음은 굳건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지 마십시오. 인원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명씩 오세요. 변함없이 오시는 거예요. 오지 말라도 옵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들음에서 시련을 모두 겪어내는 것 속에서 오게 된 겁니다. 이런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흔들어 보기도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때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훌륭한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4절, 13절 말씀에서 깨어 믿음에 굳건해 서서 남자 강건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역경 흔들린 믿음의 세상 속에서 스데바나 가족처럼 그리고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처럼 성령 받았던 믿음의 초대교회 선배들처럼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 그래 믿음의 모습이 저 모습이야 라고 칭찬할 수 있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들이 서로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날마다 모여서 하는 이들의 모임은 수준 높은 교제입니다. 단순히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잡담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얘기, 남의 얘기, 남의 흉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진 않았어요. 음식을 먹고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움을 이겨나갔는가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얘기도 듣고 살펴보기도 하고 슬픔 당한 사람 위로도 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도움도 함께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도 생각도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인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집에 모인 사람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도 있었고 이방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방언을 했어요. 주의 제자들이. 어떤 말로 했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의 말로 했어요. 메데, 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키아, 본도 아시아, 애굽, 구레네, 아라비아. 여러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민 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절기 지키러 온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교가 좋아서 개종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보면은 헬라파 과부들도 있었고 히브리과 과부들도 있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 내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도 있었고 이방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같이 있었고 주인 가정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그리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떡을 떼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떡을 떼는데 누구 하나 차별이 없었어요. 함께 나눴습니다. 왜? 한 가족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제를 나눴던 것이 초대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각 나라 족속의 사람들이 모였고 인종과 신분과 계층이 없었으며 사랑 안에 오직 형제와 자매가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불평등이 있는 세상. 불평등 때문에 힘이 없어 일본에게 우리가 36년 동안 고난받은 거 아닙니까? 힘 있는 나라가 없는 나라 먹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세계에서부터 시작돼 그 전서부터 그렇게 막 된 겁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함께 모여서 형제자매를 나눈다. 신분, 계층, 인종, 계층 관계없이 서로 사랑을 나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독교가 이루는 힘의 사랑의 힘입니다. 본문 말씀해 보니까 스데바나는 예수 믿고 세례받은 후에 작정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 섬기기로 작정했다. 스데바나 가족들이 섬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거기 보면 부도나도와 아가이도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헌신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의 부족한 걸 채워줬다. 예, 사랑으로 채워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 것을 남이 내줄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빼앗는 거지 내주는 건 아니에요. 내어주고 보살펴주고 베풀어주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 거기에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왔어요. 그 어려움을 전해 듣자 이들은 뭐 했습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바울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헌금한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쓰기도 바쁜 남을 교회 해줘요? 옛날엔 더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정성껏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기 교회는 물론이요, 저 예루살렘 알지도 못하는 그곳, 얼마나 먼 곳입니까?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저 예루살렘 한번 보세요. 뭐 지도를 꺼내놓고 꽤 오래 갑니다. 터키 2배는 갑니다. 거기서 그런 곳에 걸어서 가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했던 것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랑이 풍성했던 사람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힘차게 굳건하게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는 거예요. 기쁜 샘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맑은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퍼면 펄수록 더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기쁘게 했고 교인들의 마음도 기쁘게 했고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렇죠? 선교 헌금을 받아보고서 우리를 저 먼 곳에 도우는 사람이 있다, 사랑의 마음을 돕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시원하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바로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의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김으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봉사가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는가에 대한 말씀을 알 수가 있죠. 믿는 사람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피를 따라 나눠주었다. 초대교회는 이제 사랑의 섬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 모이다 보니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돕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누가 재산과 물건을 갖고 해야 되는데 강요한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구나,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걸 다 실천하는 게 섬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섬기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섬김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줍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은 집밭 파다가 사도들 앞에 주면 교회가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37절 38절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밭을 받아서 그 값을 가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고 헌신하도록 나눠주도록 했다. 섬김의 모습이 다 있는 교회예요. 근데 놀랍게도 스데바나 집도 그 모습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은 성도들 섬기로 작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 섬겼어요. 가정 모든 걸 내놓고 섬겼어요.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 또 음식 만드는 사람, 예배 준비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섬김의 모습, 그리고 나눠주는 모습,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김 있는 사람들, 섬김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든든해지니까. 초대교회도 전 120명이 12사도 중심으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게 조직을 갖춰지게 되죠. 집사님을 선출하게 되고 일꾼을 뽑아서 조직을 갖추게 되고 그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더 든든해져 간 것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가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디아콘에서 왔습니다. 디아콘은 뭐겠습니까? 바로 봉사와 섬김이에요. 무릎 꿇고 종으로 섬기는 게 디아콘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무릎 꿇고 바쳐서 헌신하는 게 바로 섬김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다 없어요. 처음부터 다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직분 받아서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 더 훌륭해진 사람이 있고 더 존경받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없습니다. 다 자격 없지요. 저희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신학교 훈련을 4년 받았죠. 저희는 전도생활 3년에서 7년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 목회 나갈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새벽기도고 두 번째는 설교입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찬양도 모두 할 수 있는데 이게 새벽기도는 안 돼요. 젊었을 때 얼마나 못 일어납니까? 그죠? 설교는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학교에 있었지만 교환을 써놓고요. 교과서 안 바뀌면 10년 동안 그냥 해도 괜찮아요. 그냥 눈 감고도 줄줄줄 나옵니다. 근데 설교는 매주 써야 되거든요. 할 때마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 기도 이거 보세요. 지금 오늘 몇 절 읽었습니까? 한 6절 읽었네요. 이거 가지고 다 설교를 한 30분, 40분, 1시간 만들어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걸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되죠. 근데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전사 시절 설교를 보면요, 형편이 없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경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직분도 똑같은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장로가 되니까, 권세가 되니까, 목사가 되니까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이 달라지는 삶, 변화된 삶이 우리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섬김의 봉사가 넘칠 때 교회는 굳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바나, 부도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이 세 사람,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령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모습 가지고 있었다.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섬김의 봉사가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사람들이 사랑받고 존경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처럼 시원해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과 용기를 주어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